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라고 할 때에 그건 예언의 선포와 성취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예언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성취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 그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한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된 날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마음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과 다른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흠이 있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주름진 것도 있고 하지만 그날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런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만나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에 이제 7장을 뛰어넘었습니다. 7장을 뛰어넘고 8장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8장의 내용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양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염소가 나오게 됩니다. 양은 뿔이 2개가 있고 염소는 뿔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새겨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본 환상, 이것을 그냥 자신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상으로 그려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소를 보여주시고 또 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였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8장 1절에 보면 언제입니까? 8장 1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보게 된 때가 벨사살 왕 제3년에 나타났다,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벨사살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때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사자굴 사건은 어느 때에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의 때입니까?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때에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때에 지금 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자굴 사건 이전에 이 환상을 미리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누굽니까? 그 벽에 잔치를 벌이던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 그 내용을 읽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왕,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한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에 받은 환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환상을 보면 뿔이 2개 달린 양이 나옵니다. 뿔이 2개다라고 하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이게 연합군이 되죠.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2개의 뿔입니다. 그리고 순양이죠. 그래서 이 순양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오른쪽에 있죠. 이게 이제 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향하고 북쪽으로 향하고 남쪽을 향하여 세력을 확장하여 나가는데 방해받을 자가 없었다. 그래서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바벨론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그 지금 오른쪽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요. 왼쪽에는 지금 염소가 있어요. 양은 뿔이 2개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왼쪽에 염소는 뿔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라는 의미인데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 쪽에서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동쪽으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아시아까지 인도까지 점령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5절에 보면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서쪽에 그리스가 있죠. 거기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닿게 점령했다. 그래서 동쪽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9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으로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말이 지금 헬라 제국이 이 순염소죠. 그 뿔 하나가 또 작은 뿔 하나가 그 뿔에서 나서 이거는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로 가죠? 동쪽과 그죠? 남쪽과 그리고 영화로운 나라를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영화로운 땅 그리고 동쪽, 남쪽 명확하게 이 문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그냥 빨리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또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하에 네 장수가 나라 4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을 어느 장군이 다스리냐면 시리아라고 하는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이렇게 세력을 다툼을 하다가 셀류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고요. 그 셀류쿠스 왕조 이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왕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예루살렘을 핍박을 합니다. 성전에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요. 또 제우스 신전을 갖다가 성전에 세우고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산채로 이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산채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어떤 때였냐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 그러니까 중간기죠.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났던 이런 기간에 엄청난 핍박을 이때 당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얼마나 악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지금 엄청난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굉장히 폭압적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큰 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적 예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셀루쿠스 왕조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고요. 또 먼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을 받고 난 다음 200년이나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일은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적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핍박하고 박해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받고 핍박받게 될 것인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인데,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되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것인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끝을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왜 이 환상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단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엄청난 핍박,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알게 해주실까 때문에 다니엘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2300주야, 2300일 지나면 완전히 성소가 정결해질 것이다.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날 이후에는 정결케 되리라. 사실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꿰어 맞추고 하는 게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명확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명확하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핍박과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정하시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은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세상의 끝과 적 그리스도를 주님의 손에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8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끝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환상은 왜 주신 거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 환난은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19절도 보시죠. 19절 끝에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끝을 정하신다라는 것을, 정한 때가 있고 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생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이 그 어려움을 주는 그에게 권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가 핍박하지만 안티오쿠스의 피파네스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잠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결말은 누가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겨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환탄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등포교회에 와서 3년 전이죠.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사립 유치원을 보내자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국공립 구립 어린이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순번이 200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로 신청하면 더 빨리 순번이 올 수 있다. 점수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불법 취업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기도 했지만 목사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어쩔 수 없이 사립을 보내야 되면 보내도록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사실 또 이 지역에 또 초등학생 아이들과 또 그 유치원 아이들 그대로 가니까 친해질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반드시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차에 끝까지 순번이 안 왔어요. 안 와서 그 사립 유치원을 이제 입학을 앞두고 가방도 받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때 21년도였습니다. 21년도 초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 확산되면서 갑자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순번이 저희들까지 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자 이래서 감사함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 둘째를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은 어떤 하나의 일화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나를 정하셔서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안티오쿠스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지금은 위세가 등등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내장이 썩어서 정신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수많은 시기가 이스라엘은 지배받고 그렇게 식민지 상태로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정말 독립의 시기를 살게 되었죠.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빛의 제전이라는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빛의 제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전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감사함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의 제전이라고 하는 축제의 날을 하루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끝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7장에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깨뜨리고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고요. 8장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왜 말씀을 하실까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여러 날 후의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위협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귀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사자굴의 위협이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활짝 열겠습니까? 우린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활짝 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이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러한 고통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괴물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러니까 나치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사인해 줬던 최고의 결정권자였던 그 아이히만도 평범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말 잘 듣고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충실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악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이라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 이 악한 세력은 힘을 얻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이 삶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질 것이고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 이제 괴롭히고 핍박하는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해받게 될 것이고요, 공정하지 않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손해 보고 또한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는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모습으로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두 가지의 모습이 종말론적 잘못된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있었던 그 종말을 대비했던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롯이 경험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을 경험할 때 사람들, 그런 종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끝이 온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긴박하게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있어서 심각성이 없는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적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죄의 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사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첫 번째,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때에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열광적으로 종말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던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교회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 유럽 전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형제 사랑에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봉사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다는 거죠.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한 3주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뜨겁게 다가오고,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 폭발력과 이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이 사람 가정과 삶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비춰지게 되느냐면 광적인 신도들로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열심내는 이 문제 때문에 쉽게 빠지는 위험이 있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라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일들까지 참여하고 여기저기 참견을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는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이 방치되고 해야 할 책임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 이 말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은 자기의 일에 마음을 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당면한 일들을 충실히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생계를 남의 손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활은 다 내던지고 남의 손으로부터 양식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 팔아버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 군데 관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여줘야 입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일이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광적인 이 신앙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웃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외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광신적으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모습으로 보여져서 전도의 통로를 막지 않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관성 있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불안을 조성하죠. 그리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집을 팔게 하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내게 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오게 합니다. 대부분 이 왜곡된 종말론을 가진 집단은 그 교회든 집단이든 뭘 하지 않느냐 하면 재정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불안은 조성하는데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도 비밀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외인에게 일관성 있게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종말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죄의 길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너무나 열광적인 종말론적으로 치우쳐져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나 자신의 삶을 도외시하는 그런 모습도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두 종말론 사이에서 다니엘은 26절 말씀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날 알아 누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일을 해서 뭐 할 건가? 망할 나라지 않습니까? 곧 망할 나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지? 또 이런 마음 속에 고단함, 그 알아 누웠던 이런 마음에 고민이 있었죠. 여러 날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이제 곧 멸망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인하 여러 날 알아 누웠지만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일을 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삶이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먼 훗날에 또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이런 일들이 미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여러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비전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 결말이 분명한 것 같아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 싸매고 알아 누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가면 분명히 어려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알아 누워 있다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당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나에게 어려움을 제공하는 그 문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 부당한 상황을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 그 문제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가 이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날로 인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사람과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 날 알아 누울 수는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상처가 있고 또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능력을 이끌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야기하는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이걸 주도하지 않습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원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